네, 오늘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피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좀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모세를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홍해도 건너게 되고요. 광야의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도, 물이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는 내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기준 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규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윤리, 도덕, 배상 여러 가지 생활 안에서의 그 법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613가지 됩니다.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고, 그리고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 그래서 도합 613개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내내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찬 대답,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귀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늘 동행하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그들 중에 거할, 이 거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성소를 지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 그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 현현 드러내는 것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하나하나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보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지파씩 나오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저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명하신 이제 성막을 그렇게 짓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되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픽스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일어나서 움직여라 할 때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척척 이동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뭐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할 모습인 것을 구약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고 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막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지키면 너희가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시계, 이러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죠.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복을 받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식의 형태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회복시킬 그 길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었죠? 성막 안에서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죄 있는 자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전가가 일어난다고 했죠. 쌍방향적인 전가,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다 넘어가고 그 제물에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리고 피를 그것을 잘 받아내요. 어디에요? 각들의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릴 때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었다면은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주님께서 자처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만드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 역시도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택한, 내가 정한 이 법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속죄의 역할이 있다는 것.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살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 말씀 열왕기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이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동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들어서 다시금 이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열왕기상에 와서는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고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늘의 원형을 본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늘에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고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즉 뭐예요? 그 원형의 본을 따서 지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요 원형인 하늘 성막이 있음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이 원형의 이 성막에서도 똑같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위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인가에 한번 나누었던 영역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봄으로써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냐면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뭐와 비슷하죠?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막과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진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요. 그것이 쌍방향적으로 전가되어 깨끗함과 의로움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듯이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그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흠이 없으신 그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가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지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때 속죄제사의 조건이 생성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제물에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피를 가지고 갈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개가 지금 생성된 거예요. 하나 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의 피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이제 지성소가 필요한데 지성소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 무엇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어떤 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을 파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공급하신 은혜를 그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대제사장도 있고 어린 양의 피도 구해졌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됐냐면 바로 승천, 하늘의 성막으로 가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죠? 승천이에요. 승천인데 어디? 하늘 장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뭐예요? 하늘 장막이요. 하늘 성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들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창조 세계에선 없는 그 하늘 성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구속 사역을 다 펼쳐 보이신 것이에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 구약 시대에 그 동물을 잡고 또 잡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자기의 피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단회성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완벽한 제사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 협약,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하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제위라고 하는데요, 보좌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누구요?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이거입니다. 내 감정, 느낌, 예배 드렸더니 기도했더니 뭐가 왔어, 이게 내 구원의, 이게 아니라, 눈물 흘렸어, 콧물 흘렸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동도 되고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모습이 물론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그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소망하는 그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성막과 그 성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과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리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막의 의미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 내가 택한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원수였던 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로 우리가 부름받아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에서는 그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요,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랄 때에 그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외롭고 쓸쓸한 여러분이 혼자만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알겠는데 저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태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늘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셋째로는 우리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이 지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신자는 당연히 고백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요 거룩하게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청년들에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진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해라. 제발 좀 뛰어라. 일어나라. 걷고 자매들 근력 운동 좀 하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더러운 것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고 건강으로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할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구체적인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성전된 우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외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많이 해서 이제 아시겠죠?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의 그 명령을 받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를 지우세요. 이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겠대요. 근데 그 충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의 충만함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영광스러운 부름에 그 명예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뭔데요? 충만하심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예수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질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알고 조급해하지 않고 넉넉함을 갖고 품을 줄 알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 때 남을 위해 살 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 받았다면 기꺼이 나도 내 삶을 들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신자가, 교회인 우리가 갈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그 자리, 가정에서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교회 와서 막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진짜 나 힘들어 죽겠네,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작사를, 이런 게 아니라 웃을 줄 알고 넉넉함을 갖고 먼저 말을 걸 줄 알고 내 삶에 기꺼이 내줄 줄 알고, 그러한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 신천될 때 우리의 표정, 눈빛, 언어, 행동, 지체를 대하는 태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의미였어요. 구약에서의 그 성막이 오늘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작은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현현 충만하심을 드러내길, 어디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써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이번 한 주 우리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 교회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위축되지 말고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의 영광스러움을, 나의 충만함을 내 삶의 현실에서 드러내길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며 좀 응답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